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 1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들이 15절입니다.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 앞에 기둥줄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껍데기의 머리가 6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아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시네요. 우리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은 아니고 가족이죠. 우리 온유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태어난 지가 이거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태어난 지가 이제 130일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김강민 집사님 같았습니다. 똑같이 아빠랑 생긴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입니다. 귀한 딸 하나님 이렇게 출생하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렸을 때 병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또한 지혜와 키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역대하 3장 말씀을 가지고 26년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찾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형적 교회가 있고 유형적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적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무형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적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적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고백하고 말씀과 성례를 실천하며 또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이제 유형적 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야기해라. 그래서 교회가 그 성도 간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게끔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교회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 예배 모임의 장소가 아니고 복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자들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교회는 병원과 다릅니다. 교회는 대학교와 다른 것입니다. 학교와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에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그 공동체와 다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에 여러분들 작아도 볼품없어 보여도 그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개념은 성전 개념이었고 신약에서는 이 성전 개념이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나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얻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복이냐? 첫 번째, 죄사함의 축복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단순하게 법원에서 당신은 무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원줄기다. 그러니까 격가지가 되는 우리는 원줄기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나는 그냥 죄가 없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얻는 복이 무엇이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 역대하 6장 21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내 집은 무엇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얻는 복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재앙이 멈추기 시작하더라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있죠. 사건, 사고가 있죠. 수많은 그 아픔들, 고통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 인생의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안 될까? 왜 내 인생에 누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가? 그런 느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성전을 나오십시오. 교회를 나와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얻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대요? 전에, 교회에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냐면 여러분 카페에 가득한 게 아니고 놀이동산에 가득한 게 아니고 교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존귀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실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소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에게 존귀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26년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긍휼과 그와 같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던 내용이 이제 역대하 말씀이죠. 역대하 말씀인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7장까지가 어떤 이야기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잘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왕 중에 왕이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지혜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솔로몬이 무엇을 했다? 성전을 세운 사람이야.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사람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운 것이 있었죠. 모세는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모세가 세우게 되는데 그냥 가죽으로 이렇게 천으로 성막을 세웁니다. 그 성막이 지나고 나서 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나무와 돌과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무슨 개념이 됩니까? 이제 교회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6년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솔로몬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 우리 인생도 솔로몬과 같이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전 세우는 일에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전을 세운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성전은 무엇 터전 위에 세워졌는가? 희생 터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인데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서 성전을 건축했다? 모리아 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산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모리아 산이었을까요? 왜 솔로몬이 모리아 산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에게 소중한 거 있지?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납득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5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버터 오퍼링. 그러니까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너희 아들을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이 말씀 함께 봅니다. 그에 의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려라. 근데 어디에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미쳤습니까? 하나님 노망 들었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쌓아두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리아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땅은 이 모리아 땅은 무엇으로 채워진 희생으로 채워진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또 누구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교회 가서 복 받아야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가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가 아니고 1차적으로 내가 교회 가서 희생해야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무엇 위에? 희생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각자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놀고 먹는데, 그 사람 놀고 먹으라고 하십시오. 근데 희생하게 되면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 주신 분명한 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는 없었던 두 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이 솔로몬이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두 개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역대하 3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가지고 기둥 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받치고 지탱하고 천장을 하중을 견디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기둥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기둥인데 기둥이에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둥에는 뭐가? 스피커가 걸려 있죠. 근데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 앞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천장을 받치는 하중을 감당하는 그런 기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의 기둥을,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기둥 자체만으로도 한 35규빗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위에 것까지 합치면 50규빗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한 20m쯤 됩니다. 아파트 한 7, 8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무엇을 써놨다고요? 야긴, 보아스. 물론 히브리어로 써놨겠죠.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이 기둥의 의미는 무엇이냐?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신당에 가보면 신당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죠. 절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어요? 불상이 있죠. 어떤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신상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안 걸어놨죠.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는가? 기둥이 있다. 기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불렀다? 야긴. 근데 그 뜻이 무엇이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보아스,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을 세웠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능력이 그 안에 있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갈 때마다 입구에 서 있는 이 기둥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발걸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천진난만함으로 쾌활하고 활기차게 기쁘고 즐겁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포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중압감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오게 되죠. 세상이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성전을 찾아 터벅터벅 걸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둥이에요. 기둥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기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야긴. 왼쪽 기둥에 보아스. 이 오른쪽 기둥을 보고 이 야긴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내 인생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여기 교회 입구에서부터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옆에 야긴 옆에 무슨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 보아스가 있죠. 이 보아스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힘. 능력이 그 안에 있도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 힘을 얻으셨나요? 힘이 빠지셨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낙심케 되는 일, 힘 빠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 성전을 찾아가게 되면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 능력이 그 안에 있도다. 능력이 그 안에 있도다. 그 기둥을 보면서 또 성도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능력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그 기둥을 보고 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야긴이었고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26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능력을 얻게 된다고요. 보아스, 능력이 그 안에 있도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능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을 가는데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죠. 육신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 육신의 생활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육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에 관한 능력. 이 영에 관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보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뭐 장풍이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영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술객들, 바벨론 사람들의 이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이 다니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요상한 꿈을 꿨어. 요상한 꿈을 꿨어. 너희들이 말이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도 해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점심에 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무슨 고기 먹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얼마짜리 먹었을까요? 맞춰보세요. 그거 못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 술사들에게 다 그렇게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은밀한 일이래요.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은밀한 일이래요. 여기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은밀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은밀한 일이란 우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 그 일을 은밀한 일이라 말할 수 있죠. 여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근데 그것은 사람도 합니다. 인간도 해요. 교회가 구제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은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밀한 일이라고 하니까 저기 어떤 방에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해가지고 어떤 계략을 하고 뭐라, 그런 게 은밀한 일이 아니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이 은밀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사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은혜 주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것,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어떤 분이요, 엊그저께 우리 금요 기도회 하는데 오자마자 펑펑 울어요. 나온 목사님이 우리 찬양 인도하는데 오자마자 아주 펑펑 울어요. 내내 울더라고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니까 뚝 끊쳐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은밀한 일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고요, 선교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재케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앞에 기둥 2개를 세웁니다. 보아스, 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야긴, 그가 지금도 세우고 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들,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 강한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죠. 빌라도. 근데 여러분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1년 조금 넘겼습니다. 결국 빌라도도 무너집니다. 인간이 세운 것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세우게 하시고 능력이 누구 안에 있도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이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능력, 은밀한 일을 더욱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6년도 지혜가 무엇이냐, 승리케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배합니다. 주일 성수요, 여러분들 이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26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26년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26년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여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